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헐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살면서 그 길지 않은 인생을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그 여러 가지 우한 근심 걱정이 있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라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참 즐겁게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면서 산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보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참 좋을 텐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원치도 않는 그런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족들이 애굽의 그 다수민족뿐만 아니라 또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배층인 자기들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온갖 고역을 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압제를 하자. 그러니까 숫자를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고 힘이 약하게 하겠다는 거죠. 온갖 고약이 시달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오래 못 삽니다. 북한 아오지 탄광,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는 유인해가지고 그 증언을 했는데 우리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증언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생지옥이구나. 우리가 정말 북한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야말로 하루에 그 식량이 강냉이 몇 줌 주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그 식량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 영양실조로 그냥 죽어나가는 시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 개구리 이거 잡아먹는 것은 이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그들로서는 뱀이나 쥐 한 마리 잡으면 이건 땡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그 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강제 노역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일도 해야 되지만 이 국가에서 그 왕의 그 전제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병들어 죽어 나가고 그리고 그 수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수가 점점 번성해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실 때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중에서 살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놓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앙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예스하고 따라 나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순종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고역이 없이 수가 됐으니까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자, 따라 나서자. 그럼 따라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섰을까요? 당시 애굽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따라 나섰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 8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건 정말 메마른 땅이고 자원이 없는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과연 가려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편안한 삶을 놔두고 더 험난한 삶의 지경으로 가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가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패역하고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하게 따라 나서는 민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고역을 안 줬다면 과연 따라 나섰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 좋은 날만 있을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햇볕 화창한 봄날 같은 날씨도 있지만 막 눈보라가 치고 또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거세고 이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다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앞에 보게 되면 뭐 날 때가 있고 2절부터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쭉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우리 사람들이 보통 평가할 때 대부분 다 좋은 일 나쁜 일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대조되면서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노고를 하면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근데 그것을 그 목적이 이제 11절에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볼 때 뭐 돈 잘 벌면 좋은 때고 돈 못 벌면 이건 나쁜 때고 또 성공하면 좋은 때고 실패하면 이건 나쁜 때고 건강하면 좋은 때고 아프면 나쁜 때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좋은 때라는 겁니다. 다 좋은 때. 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다 그걸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육신적으로 또는 심령적으로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이런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영혼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거 그거 생각지도 않고 그저 몇십 년 사는 인생 이거 그냥 그게 그 강한 집착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때에 따라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마 나를 싫어하시나마 그게 아닙니다. 설령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에 매고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가 심판입니다. 그전에는 징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버림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도 그냥 체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병아리가 끊임없이 그냥 엄마 닭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멸망길로 간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로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육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죽을 뻔한 고비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일꾼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네. 사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참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히 죽을 지경에까지 빠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고 나요. 힘에 지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지난다는 힘에 넘친다는 말이죠. 그런 고생까지 받아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그 상황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죽을 지경,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내가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나 보다.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편의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엉뚱하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 내가 괜히 하나님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개 죽음 또는 정말 심한 고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신앙을 가지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치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저 함께하나 이 정도로 아주 저 절망의 저 깊은 바다에 심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사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뭘 잘못 먹어서 또는 뭐 무슨 사고로 부주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사람의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완성돼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놀고 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생식하고 새끼 낳고 키우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의 삶이 그런 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거동락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 그걸 비춰가지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역을 계속 주어지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성해 갔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을 내렸죠. 만약에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산파라고 하는 것은 조산원이라는 말입니다. 산파,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여인들을 산파라고 하죠. 이 조산원들이 너희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특히 그랬죠. 여자들은 그냥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민족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민족을 멸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히브리 여자들만 살면 히브리 민족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여자가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건 다른 민족의 자식들이니까요.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일본 아이들입니다. 일본 아이들이에요. 한국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력한 정책을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사실 놀라운 것은 언제 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따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애굽 왕 말을 따르지 않고 나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너희 민족의 그 사내 아이들을 갖다가 살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래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주셨느냐?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사내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해온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시행되어 온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는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죠. 목축을
업으로 하니까 목적으로 업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강압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 고역을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굉장히 지금 힘겨운 상황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괴로운 나날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왕의 명령 하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뼈를 추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능지처참을 당하는 이런 그 시절에 산파들이 당시에 전제 군주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 선장이 또 선원들이 승객들을 그냥 방치하고 자기들이 아는 탈출 통로로 해가지고 살아난 것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뭐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 뭘 말하냐면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애착 이것은 정말 누구라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기관사가 먼저 탈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탄을 또 받고 있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자기 목숨에 대한 그 애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은 교환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자기 목숨을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목숨에 귀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살고 죽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11권 문제, 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문제,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건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어떤 경우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굽히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부정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뿐만 아니라 나를 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욕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칭찬 가운데는 잘못된 칭찬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 가운데는 잘못된 욕도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칭찬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안목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사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걸 알고 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슬프니까 내가 이럴 줄 몰랐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방탕했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자, 30절. 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휼히 여기리라.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집안입니다. 원래 축복을 했어요. 원래 축복했다. 원래 내가 너와 네 집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싹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 집안을 갖다가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지난날 그 집안에 내렸던 축복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회수. 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 권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산파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내 아이들을 갖다가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은 꼭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세상은 파도와 같은 거대한 그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에서 16장까지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하시는데 요약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하나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집에 너희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그거 어쩌단 말이에요. 그거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집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때까지 안녕, 굿바이, 빠이빠이, 짜이젠, see you again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가 제일 슬픈 것이 뭡니까? 네? 가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줄 부모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줘가지고 너희들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 그 보살펴주겠다 이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그냥 우리하고 함께만 있지 않고 하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것을 해주겠다. 이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33절에 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같이 쭉 말씀을 하시는 이유.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것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너희 집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혼자 우리 고아처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고 뭐 함께만 하면 뭐예요?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니까.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날 너희는 틀림없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지키는 사람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선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위협, 고통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실 세상의 어떤 고난 또는 위협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16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싼 가격이었다는,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원이나 100원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100원에 참새 2마리, 혹은 10원에 참새 2마리. 그만큼 참새가 흠했다는 것인데, 이 흔한 미물에 불과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물 몇 억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나니 30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는 건강,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가실 때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그 결론이지. 건강이 지금 얘가 감기가 걸렸고 뭐가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면 질질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실비실 100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작정하면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팍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려가겠다는데 내가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보약 다 챙겨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하고 그런다 해서 내가 오래오래 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동안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일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폐도 덜 끼치고 부덕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재능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는 압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반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위협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 집이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짤막한 얘기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에 큰 고통, 슬픔을 당하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